겸손한 자가 존귀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좌우 앞뒤 두 분 이상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또 무리를 걸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점점 멀어지시며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의 일족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딸이 매우 아팠고 여인의 말에 따르면 귀신 들렸고 여인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매몰찬 말로 그 여인을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겸손하면서도 지혜가 넘치는 요청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큰 흥분을 자제하는 용기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새로운 세력을 모으고 굳건하게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셨지만 이방인에게도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이방인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만 제자들의 경우에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후에 그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성공을, 더 큰 자극을 얻으려는 이야기들이 세상 도처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공과 성공의 흥분을 뒤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가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가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줄기차게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10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가지고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이 소화돼서 똑같이 뒤로 나올 뿐 아니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쓰여 있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패설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오염시키고 문제가 되게 만들지 않겠느냐.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입니다. 질병의 어지러움을 치료하시고 5,000명이 빵이 먹을 게 없다? 그 먹을 것이 없는 혼란을 해결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함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고 새로이 가르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채로 내 안에서 나오는 독한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독하게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